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간에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 이렇게 웃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교회 안에 꽃이 확 핀 것 같아.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은혜가 있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 꼭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를 좀 내가 자랑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어. 너무 귀해. 아마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짜 그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아마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세속화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나라에 포로화시켜서 그때 그 유대 나라에 똑똑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꼭 포로를 잡아가는데 똑똑지 않은 사람은 안 잡아가요. 이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농사 짓고 배부리고 그런 사람은 안 잡아가.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응? 저 사람을 그냥 놔두면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똑똑한 사람만 다 잡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청년이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의 눈에 뭔가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에다가 딱 가둬놓고 저 세 사람을 내가 길러서 이 나라에 나의 일꾼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으면은 자기 나라에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고 원망해요. 나는 기대를 많이 걸고 시집을 갔더니 전부 십자가 지어야 될 일만 있더라. 내가 생각했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신앙이 바닥이더라.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근데 그건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는 장소는 어둡고 깜깜하고
내 생각에 절망이 가는 그런 세계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보내시느냐? 너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눈이 잘못됐는가 봐요. 내가 이 집을 잘못 받는가 봐요. 실망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나 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새 신앙은 십자가 안 지는 것이 신앙이로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는 어떠냐? 그들을 자랑하고, 응?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감동을 받아서, 야, 진짜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지요. 특별히 이방 나라에 가서 아마 이방인이 나를 소개하고 나를 자랑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상 더 큰 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방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하나의 포로로서, 종으로서 생활하는 과정 속에 그가 빛을 발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가 된 하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 때부터 잡혀가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까지 살다 보니까 다니엘은 9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노년이 된 거예요. 응?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니엘이 참 정말 그 나라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지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 비서실장에 가까운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서 인정을 받던 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못된 거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권좌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가 궁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진짜 소들이 먹는 그런 풀을 뜯어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을 적에 그가 회개를 해요. 나에게 이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제국의 책임자로 준 것은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하나의 권좌가 회복이 되어서 임기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아들이 벨사사스라고 하는 왕이 임금이 됐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벨드사살 왕이 한 1000여 명의 귀족을 초대를 해서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1000명이면은 아마 우리 교회가 한 1000여 명 앉을 수 있는 좌석입니다. 응? 근데 귀족이라고 하면은 나라에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파티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 때에 유대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물들을 그거를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나라에 두고 거기서 이 지금 파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왕도 먹고 왕후도 먹고 귀족들이 다 술을 따라 먹으면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그런 상황에 이 벽에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저는 내가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안 믿을, 이제 잘 못 믿을 때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 제가 그 내 방에서 혼자 잘 때 저녁 한 9시, 10시쯤 되었을 때인데 시골은 그때 우리가 사는 시골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깜깜한데 호롱불을 켤 때예요. 키고서 제가 잠깐 잠들은 사이에 누가 나를 흔들어 깨더라. 응? 몽중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랬더니 깜깜한데 이 벽에가 하얀 글씨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글씨가 아니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는데 얼마나 미서운지. 내가 잘못 봤나? 그땐 안경을 쓰지 않을 때인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봤더니 분명히 하얀 글씨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밑에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게 뭐야? 그래서 불을 다시 켰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불만 끄면은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무섭디다 저는. 응? 근데 여기에서 한창 파티가 무르익어 가고 술에 취해서 뭔가 이성을 상실할 만한 그런 상황이 무르익었을 적에 이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알지 못하는 글을 써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고 뭐 조톤 하나의 분위기가 가라앉은 그런 상황에서 하도 이상하니까 이 왕이 자기 나라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뭐 점쟁이로부터 시작해서 박사에 이르기까지 다 동원시켜서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한 명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들을 다 동원했지만은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뭐 심지어는 그들에게 많은 상금을 걸어놓고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많은 돈을 주겠다, 명예도 주겠다, 권세도 주겠다. 맞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고민에 빠져 있고 이 글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때에 왕비가 이제 그 왕에게 나타나서 내가 좋은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 응?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한번 이분을 만나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있을 때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보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다니엘과 같이 이방인들이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소개받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응? 야, 속생교회에 한윤석 집사를 만나봐봐. 진짜 기똥차다. 아마 이런 신앙은 돼야 되잖아. 응? 특별히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을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진짜 용이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벨드사살 왕에게 이제 다니엘을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 사람은 참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참 지혜와 총명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멋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나와요. 성격이 좋더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의 성격이 참 아름다워져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가진 성격 그대로 하면 그 사람 크지 못해요. 회사에서도 큰 인물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요, 진짜 높은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어떤 줄 아세요? 참 말이 인자해요. 그리고 겸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많은 걸 알아도 자랑을 잘 안 해요. 이건 여러분이 다 느끼는 우리 사회의 구조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았던지, 그건 참 사람이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걸 왕비가 왕에게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참 성격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좋으십니까? 조금만 짜증나면 바로 다 뒤집어 엎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구겨놓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했느냐면 거룩한 신이 역사하는 자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저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소유한 자에게는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빛이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느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이가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이 느끼지, 그 나라의 백성 중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응? 그는 명철하고 총명하며, 이렇게 명철하고 총명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사리가 밝은 사람. 이 사리가 밝다는 얘기는 모든 걸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냐면 총명하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사람은 아버지 때도 우리
아버지 때도, 아버지 왕 때도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죽인다고 하는 명령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환경이 바뀌었어.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하나의 삶이라는 걸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뭐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그는 선한 마음을 소유했대. 악함이 없더라. 여러분, 구원의 백성은 선한 마음을 소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악함이 없어. 응? 여러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백성들 치고 악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고 그들이 탄복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번 날 그 완도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 참 착하고 순진하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좀 교육자로 쓸까 해서 만났어요. 진짜 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는 누구를 존경하냐? 그랬더니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요. 오, 대담하게 얘기해. 나도 우리 딸한테 그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너 누구 존경하냐? 아니 난 뭐 다른 사람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대요. 그래서 왜? 내가 알지만 왜? 그랬더니 뭐라냐면 우리 아버지는요 남 보기에는 실하고 같은 인생 같지만 진짜 시래기 같아요. 내가 봐요. 진짜 키도 그렇게 작아. 아니 요새 용어로 얘기하면 결혼했다는 게 기적이야. 진짜로. 가서 다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게. 그죠 장로님?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그 도서지방에, 그것도 도서지방 끝에서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그곳에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를 전했다는 거. 그것도 자기 이 단칸방에서 교회를 세우고 시작했다. 자기는 존경한다. 그러니 너는 진짜 멋있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물어봤어요. 넌 꿈이 뭐냐? 저 꿈은요, 저 시골이나 바닷가에 가서 다른 목회자가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보다 더 큰 꿈은 없냐? 그랬더니 저는 그거로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라. 아직까지는 생각이 안 난대. 얼마나 순진한가 보세요. 때가 묻질 않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야 저녁이나 같이 먹으러 가자 해서 가서 고기를 좀 사줬어요. 얼마나 이놈이 배고팠던지. 진짜 개눈 감추듯 그 고기를 먹더라고요. 개눈 감추듯. 그래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얼마나 이 고기가 먹고 싶었겠니. 많이 먹어라. 응? 근데 저는 그 애를 보고, 뭐 애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32살이에요. 사귀는 사람은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누가 한번 소개해서 갔더니요, 그냥 이것저것 약 좀 물고 늘어지지 안 한대요. 안 하면 말지 뭐. 섭섭하더라고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응? 선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요, 인정받으려면은요, 겸손하면 인정받아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겸손은 빨리 그 돌출이 돼. 근데 하나님이 준 겸손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겸손한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응? 그 벨드사살이 왕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왕비 정도 된다면은 진짜 아주 고학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응?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바벨론이라는 궁 안에서 그런 바벨론 사람은 못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역사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이 진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소개하지 말고 남들이 나를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인정한 사람이라. 근데 왜 당신은 이걸 모르고 계셨나요? 근데 어느 시대인지 왕권이 바뀌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일꾼으로 다 바꿔요. 먼저 사람보다 똑똑하든 모자라든 간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다 바뀌잖아. 암만 똑똑해도 안 써요. 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응? 당신의 아버지가 인정하던 사람이다. 응?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니엘이가 귀족 1000명이 초대받은 자리에 그를 초대하게 됩니다. 다니엘이가 갔어요.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90세 노인이 벨드사살 왕 앞에 가서 벨드사살이 묻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내가 유대 나라에 종으로 끌려온 자냐? 이거 진짜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나는 여기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진짜 신앙인은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짓밟을 때, 그때 처신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멋쟁이 신앙이다. 응? 그 말을 얼마나 우습게 받겠어요. 응? 벨드사살 왕이, 야, 네가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 쳐들어가서 그때 많은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때 있던 무리 중에 하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사람 같지 않다 그래. 응?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는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기 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거기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처신을 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쓸데없이 화내고 나를 무시해?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그는 거기서 참습니다. 응? 그렇고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울분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 기회를 그는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벨르사살 왕이 내가 벽에 써져 있는 이 글씨를 해석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돈도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보화도 줄 거단 말이에요. 응? 저는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응? 참 구원의 신앙이 어떤 거냐?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신앙인은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 오로지 돈이 우상이야. 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거의 돈이요.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응?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가 얼마나 진짜 처절한 자리입니까? 본인들이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 자리까지 앉았는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에 거하였는가? 본인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내게 주어진 때가 왔구나 하고 그에게 용감한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용감하다는 건 상대를 주먹으로 패서 쓰러지고 KO시키는 게 용감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용감하다는 얘기는 내 인격이 상대를 감화시킬 수 있는 인격의 용감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가 용감한 거냐?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불의 앞에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야. 응? 오늘 다니엘이가 이제 그 벨드사살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제국의 왕이 되게 한 것이지 당신의 아버지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는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거친 행동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들에 나가서 머리도 못 자르고 긴 머리로 소들이 먹는 풀을 먹고 자랄 정도로 그런 악한 여건 속에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를 회복시키는데 다시 왕으로 회복시켰어. 남은 인기를 살다 죽은 거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근데 당신은 어째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들에 나가 사는 사람처럼 소아가 먹는 그런 음식에 그 거친 하나의 처한
인생살이를 알면서도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삶을 다시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용감하십니까? 난 묻고 싶어요. 내 부모가 있는데, 어머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친구야, 동생아, 형님, 아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용사.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건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0장 17절을 보세요.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훈계를 지키는 자는 바른 길로 간다. 그러나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아니라잖아요. 오늘 이 벨드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가 이런 말씀을 탁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용사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근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교회 안 나올까 봐. 나오고 안 나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은 이방인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 바벨론 나라의 왕 앞에 가서, 벨드사살 왕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당신이 그 써진 그 손으로 쓴 그 글을 내가 해석을 하겠는데 나 상금 안 받고, 응? 그 모든 돈은 당신 다 받으시고 모든 보화는 다른 사람에게 다 주십시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인생이 실패하는지 아세요? 세계 썩어질 것을 욕심부리다가 다 실패를 해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역사는 당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확 삐질 거야. 야, 교회 안 가! 요새 성도들은 교회 안 간다는 게 무기래요. 그게 신앙인인가요? 진짜 얼마 좀 속된 얘기 같지, 얼마나 치사스러운 신앙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신랑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응? 들나귀 새끼 모양, 응? 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바깥에 나가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그러면서 벨드사살 왕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해서 왕의 권직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을 왜 기억 못해? 근데 당신은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어찌해서 이 시간에 내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귀히 쓰는 구별된 잔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먹고 있느냐? 그걸 또 책망하죠. 이건 근원적인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물을 담는 그릇으로 선택한 구원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주님만 담아야 되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안에 세상 것 다 담아요. 술은 뭐요? 즐기고 취하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에 이런 세상에 오만 잡다한 그런 것들을 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놨습니까? 응? 나는 우리 집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잘하십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나갈 거야. 거기다 그런 술을 담는 그릇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올시다. 할렐루야. 오늘 벨데사살 왕에게 다니엘이가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걸 보세요. 자, 그러면서 당신이 또 하나 내가 나쁜 것을 지적하겠소. 금, 은, 동, 철, 나무, 돌에다가 각종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것은 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의 특징이 나와 있죠.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 당신네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언제 떠날는지도 모르고 내일 갈는지 오늘 갈는지도 모르고 응?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당신의 잘못된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겠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이가 진짜 바벨론의 그 한 사람이 1000명이 모인 귀족들 앞에서 그리고 제국주의의 그 엄청 큰 나라에서 혼자서 바벨론을 쥐고 흔드는 그런 용사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용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용사가 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 이제부터 내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메대라는 말이 무슨냐면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세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네 나라가 세계 제국주의가 된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된 거라.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했고 당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이 제국을 하나님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이 떠나게 돼. 하나님 떠나면 모든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린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저번 날 우리 그 쓰리스타로 예편한 우리 매형이 그 초상집에 가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이신데 김 목사님, 난 장로인데도 나이롱이야. 왜요? 진짜 멋있으시거든요. 여러분, 별 3개 달고 예편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별 못 본 사람도 많잖아요. 응? 근데 그분이 누님이 암으로다가 세상을 뜨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그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우리 함께 가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꼭 자네들이 와서 기도 간 날은 하는 얘기가 공통되어 있대요. 뭐라 하냐면, 여보 이리 좀 들어와봐. 그래서 뭐냐고 앉으면, 여보 우리 형님의 종수거든요. 종수고 광수 목사가 2명밖에 안 왔다 갔잖아. 응. 근데 그 2 목사가 왔다 가면은 거기 다른 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너는 죽는 날까지 여호와를 바르게 앙망하라. 근데 나는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듣는지 몰라. 나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형님을 만나도 그 얘기를 하신대.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온 사람은 2명밖에 없는데 가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꼭 거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우리 매형이.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 웃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합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다니엘이가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바벨론 제국에 와서 있지만 거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해요. 거기서. 난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합격품이라 그런 얘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절망이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듣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소리 듣지 맙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레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왕의 나라가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로부터 두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응? 여러분, 축복을 받을지언정 망하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아멘? 따라서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어야죠. 응?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찬송 잘 불러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인 벨사살 왕이 너는 이 나라의 세 번째 권자에 앉을 자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세계를 뒤흔들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그 믿음의 용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앉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원망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동반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구속의 다니엘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나라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 포로의 나라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